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 도시에서 큰 국제 행사가 열린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행사는 무대도 굉장히 화려했고요. 연사도 훌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만큼 현장의 분위기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 사람들은요, 이 무대 위에 섰던 사람들에 대한 이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진 작가가요, 그 행사에 대한 내용으로 전혀 다른 사진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이 행사를 실제로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새벽부터 의자를 나르던 사람, 바닥을 닦던 사람, 조용히 물을 나르던 사람,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았던 그 안내 요원들까지 그들의 모든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 사진들을 보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박수쳤던 그 행사는 사실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수고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되게 크고 눈에 띄는 것에는 민감합니다. 어떤 중요해 보이는 사람이나 결과가 분명한 일이나 눈에 띄는 헌신에는 반응해요. 그런데 작고 약하고 불편하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쉽게 지나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큰 은혜, 큰 사역, 무엇인가 큰 결단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뜻밖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얼마나 크게 일했느냐를 먼저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줄인 자에게 네가 무엇을 했느냐, 목마른 자를 네가 어떻게 대했느냐, 낯선 자와 병든 자와 갇힌 자를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느냐라고 이걸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을 무대 위의 열심보다 곁에 있는 작은 자를 향한 자비에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만 사랑하고 있는가? 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신앙의 위기를 교회를 떠나는 것이나 기도를 멈추는 것 또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더 깊은 신앙에서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 위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큰 악을 저질렀다는 방식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시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직접 해를 가했다는 말보다 해야 할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무서움이에요. 우리는 매일 예배도 드리고요. 찬양도 합니다. 말씀도 듣지만 정작 우리 옆에서 힘들어하는 이웃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또 오래 신앙생활하고 책임있게 교회를 섬기지만 정작 가까이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누군간 하겠지 하며 서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 위기는 믿음을 버릴 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자비로 흘러가지 않는 상태에서 찾아옵니다. 예배는 있는데 자비가 없고요. 기도는 있는데 눈물이 없고요. 신앙의 언어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상태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아주 무겁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작은 자를 지나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지나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더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왼편의 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자리가 원래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이 그 자리에 이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질서에 자기 삶을 맞추어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말씀하십니다. 이건 그저 말씀한 명단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나그네와 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를 보았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정말 눈에 띄지 않고요, 보잘것도 없고 낮은 자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를 넘어서 너는 그 사람 안에서 나를 보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6절에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본문은요, 그저 행위로 구원받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것은 참된 믿음은 자비 없는 삶으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비의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비가 전혀 없는 삶은 참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악해서만이 아니라 너무 자주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고요. 볼 수 있는데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정죄로만 몰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님 단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친히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 머리 둘 곳 없이 사셨고요. 또 버림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헐벗기셨고 목마르셨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친히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작은 자와 같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차가움, 우리의 사랑 없음, 우리의 실패를 여러분 다 지셨어요. 복음은 앞으로 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요구하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자를 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같은 작은 자를 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열매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신앙의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는가, 기도를 충분히 했는가, 사역을 잘 감당했는가 이것을 묻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다른 질문 하나를 더 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나는 누구를 지나쳤는가? 오늘 나는 누구의 아픔 앞에서 멈추지 않았는가? 여러분, 신앙은 단지 무엇을 느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품었는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면 작은 자비 하나를 꼭 실천해야 합니다. 꼭 큰일이나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돼요. 주님은 왜 세상을 다 바꾸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을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왜 네 곁에 작은 자를 그냥 지나쳤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는 그저 행사나 프로그램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 누가 조용히 울고 있는지 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처음 온 사람, 말이 없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 오래 지친 사람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큰숲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를 넘어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자리로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은 오늘도 가장 작은 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하루 이 말로만 신앙을 증명하지 않고요, 자비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가며 조금씩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먼저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바라셨던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들 안에 내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작은 자들,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저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 곁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온전히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가는 오늘 그 손길과 그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저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주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손길들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님 그것들을 실천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온전히 복음과 하나님의 손길들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큰숲드림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와 사역자, 목장지기들, 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 공동체로 보내주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